몇 시간 후에는 한 살 더 드시나요? 네. 이제 몇 시간 후에 이제 2018년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제 아들이 이제 아침마다 오늘 2018년이야? 2018년이야? 이렇게 매일 이렇게 자주 물어봅니다. 왜냐면 이제 2018년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도 나이를 먹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제 한 살을 먹는다는 그 사실을 아이도 인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르쳐 줬거든요. 며칠 후에는 2018년이 온다. 그럴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이 왔는가 안 왔는가 날마다 물어보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이 이렇게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안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안 오기를. 네. 이유가 뭐 간단하죠. 그렇죠? 한 해 더 나이를 안 먹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아마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2017년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다시 이런 한 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여러분이 있기에 2017년이 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럴 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나이군요. 그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2017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참 많죠. 참 은혜도 많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도 참 많고, 아마 여러분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일에 감사할 만한 일들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길게 한 해를 생각해 보기보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억나는 것 중에 받은 게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주는 게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받은 것은 기억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는 게 기억이 잘 될까요? 주는 게 잘 되나요? 우리 전남정 원사님은 역시. 근데 대부분요, 이득이 된 것은 잘 기억을 합니다. 나에게 들어온 건 다 기억을 해요. 근데 나로부터 나간 거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요, 통장을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오면 통장에 찍힌 거 잘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을 아주 잘하죠. 그런데 카드 쓰고 나서 나중에 총액은 기억하지만 뭐 썼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확실히 되죠? 생각해보면 나에게 들어온 것은 기억을 잘하지만 나로부터 나간 것은 이상하게 잘 기억을 못하는 게 실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받는 것에 많이 익숙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내가 얻는 것, 나에게 무엇인가 들어온 것이 더 우리의 큰 관심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입금이 딱 되는 순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통장에 있는 돈이 바깥으로 나갔네.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러분, 뭐 받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걸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면 뭔가 이렇게 4 플러스 1 한 라면이 좋아요? 4개짜리 라면이 좋아요? 플러스 1이 좋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꼭 휴지 사면은 덤으로 하나 더 이렇게 달려있거나, 우유를 사도 어때요? 요구르트 달려있으면 괜히 어때요? 유통기간이 거의 비슷해도 어때요? 달려있는 걸 이렇게 사고 싶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덤으로 받아서 사는 게 물건이 좋은 걸까요? 덤으로 아닌 그냥 원래 있는 그 물건이 더 좋은 걸까요?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덤으로 생겨가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지만 의외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덤으로 달려있지 않은 그게 훨씬 더 좋은 물건일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덤으로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잃은 것이 더 많은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나누고 베푸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결국 쌓이고 쌓여서 좋은 결실을 맺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 바로 나누는 사람은 절대로 결식함,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얼마 전입니다. 우리 규일이랑 같이 교회에 이제 봉사를 하면서 편의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앞에 저희 교회 근처에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도로에서 창문을 보면서 규일이랑 이제 교회를 해야 되니까 나름 또 제가 맛있는 걸 사줘야 되는 시간이 안 돼서 도시락을 사줬어요. 먹고 있으면서 그 앞 창문에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계셨냐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원주에서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은 이름을 이금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원주의 작은 거인이라고 하시죠. 바로 저희 교회 인근 명륜동에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폐지를 줍고 종이컵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저소득 학생들, 쉽게 생각하면 돈이 없는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60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고, 그게 그냥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일을 꾸준히 했던 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분이 매스컴을 타게 되고, 우리 올해 어떤 이분이 나름대로 어떤 보상이 있었어요. 보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축복이 있었을까요? 네, 상금도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사진도 찍게 되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옆에서 찍어본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없죠? 예. 근데 우리 이금자 선생님이 그 삶을 통해 나름대로, 그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고, 정말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기사 속에서도 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 이 작은 콩을 혼자 먹기에 여러분 넉넉합니까? 작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게 왜 유리한지 아세요? 그 작은 콩을 나눠 먹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왜 콩을 나눠 먹으라고 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여러분? 예? 맞아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콩이라도 나눠 먹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 건 콩이 반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눠 먹으라고 반쪽씩 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콩이라도 하나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 먹어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눔이라는 것은 많이 가졌기에 나누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안에 나눌 만한 반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뭔가 나눌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콩도 어때요? 반쪽이 있는 것이에요. 반이 있기에 나눠 먹을 수 있게 콩이 나눠지었기 때문에 나눠 먹는 것이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의 표정과 표직과 표적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눔에 대한 이야기, 섬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강도를 만나 그를 도와준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이를 행하면 너가 살아나리라, 살리라, 이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던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그 사람을 피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을 알지만 이 두 사람들은 떠났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재정과 관심, 그 사랑의 표현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은 선대하는 자,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하면 칭찬받을 것이 별로 없지만 오히려 너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히려 용서하고 그에게 주고 그를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안겨주시겠다. 생각해보면 이런 비유 속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뭔가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나누는 것, 그것에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작은 콩이지만 반쪽으로 나눠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에게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삶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후히 넉넉히 채워서 그에게 돌려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지혜와 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물을 파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 목자들이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뺏고 자기 땅에 그 우물로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넘겨주고 또 옮기고 그가 이삭이 팠던 우물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그 르호봇의 이름은 지경이 넓혀졌다라는 표현의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그의 삶에 자신의 것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나눠주고,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물 파가지고 자신의 목자들과 양들을 먹이고 생계를 유지해야 될 우물을 뺏어가면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나누고 나눴더니 오히려 그의 지경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넓어졌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 은혜는 흘러간다라는 그 비밀의 이야기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나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예수께서 보여준 사랑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준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이 사랑을 깊이 아는 자들이 은혜를 아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마치 인간이 동물의 배에 동물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는 것보다 한 수천 배, 수백 배, 수만 배 더 하나님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땅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의인이라 일컫는 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분이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눠주지 않아도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오히려 괴롭히거나 이 세상을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모든 것에 쓸 수 있지만 굳이 불편한 일을 만들면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불편한 일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시죠? 생각해보면 의외로 여러분,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네, 사람. 정답은 사람이지만 자기 이름을 대시길 바랍니다. 누구예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이거. 자기죠. 장이기예요. 하나님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아니고요, 들에 핀 꽃도 아니고 바로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시고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재미난 건요, 은혜 입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결국에 은혜를 아는 자들이 나눌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요, 에스라의 주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쭉 읽어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동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들이 느헤미야 8장 이후부터 쭉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가 일어난 후에 그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결국엔 흘러가고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그 느헤미야 8장 이야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은혜가 되어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어떻게 한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 그만 울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단 것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먹고 그 은혜를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누라고 한 것이에요. 왜? 이날이야말로 네가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준비되지 못한 자,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쁨으로 너희가 가서 나누고,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고 그 기뻐하는 힘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기에 네가 그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여호와의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그 삶, 그 삶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했을 때 또한 그들이 실제 그렇게 나누고 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요, 무엇인가 여러분 얻는 게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누군가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덤으로 얻어지는 것, 그것이 마치 엄청 좋은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흘러오는 그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덤으로 가져온 건 오히려 덤이 없는 것보다 좋지 못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시작은요,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눔이 없는 건
바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 신혼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주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그 사랑에 너무 감동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감동이 나를 자연스럽게 나누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광야에서부터 그로부터 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의 표현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뭔가 사랑이 식어지면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을 나누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상대에게 더 요구하게 되고, 제가 나한테 뭘 덤으로 주는 건 없나? 네? 내가 한마디 하면 저것까지 채워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인 겁니까? 요구하는 관계예요. 첫사랑과 신혼의 그 사랑이 사라져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없어진 것과 같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표현하는 사랑이 없어졌다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뭔가 감동적이거나 뭔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온 은혜가 없기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그 기쁨과 마음이 사라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사로잡기 위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저는 이렇게 치지는 못하지만 골프 용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NUNI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never up, never in 이렇게 쓰더라고요. 골프에서 맨 마지막 홀에 마지막 행위는 퍼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름 골프채를 몇 번 잡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퍼팅을 할 때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살살 치면 그 앞으로 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홀의 구멍에. 여러분, 우리 골프 TV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골프도 안 보고, 예. 골프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어릴 때 다막 구슬치기 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네. 예.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보면 구슬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구멍 홀에 넣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손을 어떻게 해요? 마치 그 구멍을 지나갈 만큼 힘으로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 구멍으로 들어가지, 어설프게 살짝 밀면 어떻게 해요? 구멍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는군요. 예. 골프에서 그게 never up, never in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야. 마지막 퍼팅에서 힘을 어떻게 해요? 더 그 공을, 홀을 지나갈 만큼 힘을 줘서 쳐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충분히 힘이 있어야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아가서 그 구멍에 누군가로부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안에 그렇게 나아갈 만한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누군가로 나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나는 뭔가 더 얻기를 바라고, 뭔가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그렇게 더 멀리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힘이 이미 없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하여지리라?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왜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뭔가 덤이 있는 것만 여러분 얻으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힘을 내가지고 내가 좀 더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있었기에 흘러가고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자국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남을 윤택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더 너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은혜 입은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 새해를 맞이할 때 송구영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뭔가 묵은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 그래서 옛날에는 관가에서 구간을 보내고 신관을 맞는 데서 유래했다, 이런 표현들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새롭게 돼야 될 이 어떻게 보면 몇 시간이 안 남은 이 시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면 여러분 안에 내가 나눔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건 바로 단순한 자국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나의 것을 나눴는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내가 누군가의 그 은혜를 나눴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눴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로 받았던 그 재물을 누군가에게 나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2017년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을 정말 콩으로 쪼개야 될 만큼 바쁠 시간이지만 나눴는가. 남을 윤택하는 자는 이미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되돌아보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 입은 자는 나눴고 윤택해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2017년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의 것, 나의 것만 움츠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나는 은혜가 없지 않았나. 여러분 되돌아보는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목사님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럼 제가 좀 잘 나누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나누고 싶어서 나눠지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구슬치기 할 때 내가 힘을 더 내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구멍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 뭔가 내가 나누면 은혜가 많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는 사람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유심히 보면 어때요?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나누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특별히 2017년의 이 마지막이 되는 이 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분 무엇인가를 많이 나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나눴다면 그 사람은 예수가 이미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나눴다면,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무엇인가를 얻어낼까, 가져낼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누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많기에 그것들이 나오는 결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정도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주시는 재정은요, 작은 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그 재정은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나누라고 우리 안에 주신 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왜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셨다는 거 여러분 머리로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나눔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게 되는 그런 2018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2017년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행했던 일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그것들을 나누고 여호와가 힘이고 기쁨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 사마리아인처럼 또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돌볼 때 성경에 여러분 의인은 나눌 수 없지만 자신의 것들을 나눌 때 그 후손들에게 윤택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 풍족한 것들을 나누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018년을 준비하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내년에 예수의 사랑도 여러분의 사랑도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누게 된 그 기쁨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